살다 보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떻게 저런 거를 했을까 하고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굴곡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요. 상황이 보면은 로마에 박해가 있어서 많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는 잽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느냐는 히브리인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회유를 합니다. 야,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회유를 하니까 이 개종했던 사람들이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임에 나오지도 않게 되고요. 배교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막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상태,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2절에서 이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만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며 통치자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나는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이랬었느냐? 그렇진 않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로 만유의 주제로 너희들도 믿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다. 다시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3장까지의 히브리 기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 확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 기자는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요, 이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이 나오고요. 5장으로 가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다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설득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더라는 거예요. 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이 더, 비교급 더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선지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 변화산에 나타난 분이 누구였었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표하는 사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있다고 하면 이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구약에, 선지자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기에 비교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태어났을 때 바로가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고 하잖아.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예수님에 있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두 번째로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부터요, 중세까지 이 천사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세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이 천사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장례식 때 조치영 전도자가 설교를 했는데 어머니가 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은 어머님 장례 앞에서 되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종 며칠 이렇게 앞두고서는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알겠더라고요. 물도 못 드시니까 아, 이게 마지막이시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그냥 이걸 지켜봐야 되나. 병원에 모신다고 며칠
한 달, 두 달인데 이걸 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그 가책도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치영 전도자가 어머니가 천사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진짜 엄마는 나에게 천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혼자 되셨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돕는 천사구나. 천사였구나. 그 천사가 떠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약자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로 오느냐? 약자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 대접하라. 그 약자들 중에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천사는요, 제가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천사입니다. 천사들한테 잘하십시오. 그 이제 또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예, 천사만 좋아할 게 아니야. 천사가, 마귀가 다른 놈이 마귀가 아니야.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히브리 기자가 비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앞에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비교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더 큰, 그레이트, 큰, 비교를 해서 더 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더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비교해서 크신 분이시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인들이 그럴까요? 아닌데 그런 거예요. 아닌데 그죠? 우리 안에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레위기서를 잘 공부하신 분들이죠. 왜 아닌데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하는 거죠? 레위 지파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셔요?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잖아.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주 길게 이 부분을 또 할애하고 있어요. 이제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길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요? 속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속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2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의 죄만 속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만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보다 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선지자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로 비교의 위험성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비교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남의 집 애하고 비교하는 것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절대로 남의 새끼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비교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교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는 무속 신앙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무속 신앙에 비교해가면서 전했습니다. 세례란 뭐냐? 우리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렇게 비는 것처럼 세례라는 거는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아들, 딸 잘되게 해달라고 빌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들, 딸이 다 잘된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정한수 떠놓고 빌 게 아니라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제 아들, 딸이 다 잘되니까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다 암송하는 말이에요. 이 설교가 가장 많이 한국에서 되어졌던 설교의 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아들, 딸이 잘 됩니다. 당신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도 방법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던 설교였습니다. 틀린 선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복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잖아.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건 일부예요. 근데 모든 거를 복에다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지나치게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속과 만나면서 기독교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기복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복으로. 기독교는 기복이다, 복이다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비교가 아니라 비교해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언어로, 내 언어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한번 물어볼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언어로 이거를 꼭
정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에게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 고백.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을 내 고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해 보십시오. 기독교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기독교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정의하셔야 돼요. 기독교란 뭐냐? 정의해 보십시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올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뭐냐? 라고 물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요? 이 단어가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아주 좋은 답일 겁니다. 거듭남, 변화, 십자가, 구원, 생명, 영생.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복이 들어올 자리는 별로 없어요.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 차지하는 5%밖에 안 되는 이 복의 개념을 갖다 전부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의 정의를 갖고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배교자들도 많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교의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모임을 폐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줬고 나에게 영생을 줬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지금 당신이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배교를 한다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시라는 설교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의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쓰는 적용. 히브리 기자도 그런 거예요. 적용이라고 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적용하고 있는 메시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7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쪽복음입니다. 쪽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조금, 마가복음 조금, 이런 것이 떠돌아다니는 때예요. 완성된 게 아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당신들의 그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이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좌우로 날이 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 우리 칼 보면 한쪽 면만 칼이 있는 게 있고 양쪽으로 칼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한쪽 면으로 칼이 돼 있는 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네, 자를 때. 그리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칼은 뭐예요? 그렇지, 찌를 때.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부터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데 들어와서 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뼈가 뭐예요? 나의 자아, 나의 습관, 나의 경험치, 이런 거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게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나에게 찔러 쪼개서 너의 자아를, 너의 경험치를, 경험을 찔러 쪼개버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주 예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단단했던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경험치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내가 그래서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 그러니 당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적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생각나는 것이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깨달아진다는 것. 내 경험치가 아닌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린 이후에 그 말씀에 깨트린 그 통로로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그 쪼개진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회개의 영이 터집니다.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목동교회에서도 이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찔림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것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설교가 그런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찔림이 오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경험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동교회는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응하셔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의 놀라움을 체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적용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에도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읽고 오십시오. 이거 제가 늘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읽고 오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곳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요.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성경 두 권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거쳐가지고 히브리서를 가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이 설교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읽고 오고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